영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운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캐럴을 듣는 동안 할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세 곡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 청년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물을 컵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간데없고 방 안에 있었던 현금과 기금속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신종 도둑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훔쳐간 돈보다도 크리스마스를 도둑 맞았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도둑 맞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상술과 세상의 아주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탄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아갑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성탄을 보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그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그런 고을이지만 바로 이 고을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 동네이지만 그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이것은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은 너무나도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동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한 그런 도성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인데 실제로 너무도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비록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기도 하지만 본래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는지 여호수아 때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이 분배된 기업의 도성들 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름 없는 그런 도성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듯한 집에서가 아니라 한 여관의 말구 위에 그렇게 주님께서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미가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그렇게 붙습니다.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 에브라다의 뜻은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에브라다는 곡창지대로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까닭에 떡집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자연스럽게 이 떡집이 많은 도시, 이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그 지명이 바뀐 듯 합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미가가 왜 베들레헴과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같이 이렇게 표기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슬픔의 역사가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다는 슬픔의 의미를 간직한 그런 지명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는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곳이죠. 라헬이 죽을 당시 베냐민을 위해서 통곡했던 장소,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라헬의 통곡 소리를 당시 선민 이스라엘이 당할 비극으로 묘사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에브라다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베들레헴을 그저 베들레헴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옛 이름을 덧붙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는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과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슬픔의 장소였지만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제 기쁨의 장소,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곳에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 땅은 실로 소망을 볼 수 없었던, 소망을 상실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실망과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졌던 땅,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죄와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의와 빛으로 환하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슬픔 가운데서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 변하듯이 쓴물이 단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송과 희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참으로 작은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영적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또 다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운주교회가 또 다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의 기쁨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바로 우리 운주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운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시작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우리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의,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옛날에, 아득한 옛날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속뜻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고의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태초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될 때부터 계셨던 분,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신 분,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시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상고에 계셨던 분,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밤모섬에서 귀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오실 메시아의 기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왜 그럴까요? 메시아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참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선민에 대한 구속사역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온전하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렇게 온전하고 가장 위대한 시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장에 보시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가의 4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근본이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영원에 잇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에 잇대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 주민들끼리는 만나서 인사를 할 때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종종 조상께서, 당신의 조상께서 언제 제주도에 입도하셨습니까? 언제 제주도에 정착해서 사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예, 우리 조상은 조선 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은 고려 때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려 때 왔다는 그 사람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감히 우리 조상이 더 오래돼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6.25 당시 피난을 피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주도에 사는 성씨들 가운데 고씨, 양씨, 이 부씨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만나면 서로 이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제주도가 바로 본이기 때문이죠. 본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인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주시에 보면 삼성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 성씨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도가 태어났고 자란 고향인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자기 조상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역시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바로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의 근본,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존재와 특성을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진정성을 더 이상 논할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태초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미가서 5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 이 평강은 무한대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원어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샬롬은 평화, 화평, 평안 모두 이 말을 번역한 거죠. 샬롬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이죠. 샬롬은 한두 가지 어떤 부분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총합적인 복이라는 거죠. 종합, 비타민과 같이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샬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에는 만사 형통, 만사의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샬롬은 그러기에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 샬롬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샬롬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수입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샬롬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에게는 좋은 신랑 신부를 만나는 것, 이것이 샬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평강이 인격화된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평강의 조성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화의 사자,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부족 간의 평화, 나라의 평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평화, 세계 인류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많은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미가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참 아름다운 평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와 같이 아름다운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조약도 많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조성자요, 평화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이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은혜 가운데가 없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마음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초조해하며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의 평화를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